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 이 시간은 기념책에 기록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기념책에 기록된 자, 바로 그런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기념책에 기록될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보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른 10년까지 기념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인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와 나 사이에 바로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띠로 엮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서로 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로 꿰뚫고 엮는다. 그런 부분 속에서 그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분을 알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서로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의 이름의 능력, 그의 이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 이름에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는 무엇이 있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주셨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16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피차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피차 말해야 될 이 부분 속에 우리는 경외하니까 말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말씀이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인가? 13절, 14절, 15절에 있는데 13절에 보게 되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냐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누굴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완악한 말로. 여기에 말라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총 6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늘날 내가 흥하던 아니면 망하던 쇠하던 내가 질병 속에 있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신실하십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믿음,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말이라는 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완악한 말은 주중에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악한 말로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심취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떠드는 말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바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바로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여러분들 가장 지혜롭고 유일한 행동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우리가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사람들은 보면서 진짜 왜 저렇게 살아간대? 피곤하면 좀 쉴 줄 알아야지. 아유, 그 몸도 쉬어야 돼.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냐고.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직을 했는데 그 이직한 곳에서 누가 물어보더래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냐? 가족이 첫 번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중심 가치가 첫 번째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속에서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을 딱 접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는 할 말을 토해내셔야 돼요. 주님 하면서 막 토해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뭐하러 저러나? 뭐를 위해서 저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지혜 말씀을 경청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천국은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별거 아니다, 그리고 유치하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라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이것만이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된 것이다, 텅 빈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슬픕니까? 예배가 슬프면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아니, 뭔 놈의 예배를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아니,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대? 제가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어요. 큰일 나요. 그분이 누구신 줄 알면은. 새벽 기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니, 어떤 놈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 봤다니까 진짜로. 아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죄악 덩어리 자체인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말도 할 수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첫 번째 바로 그 마음을 다 첫 마음을 쏟고 나가야 된다는 걸,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하는 두 번째 원인이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어떻게 복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여러분들 우리는 당당하게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근데 교만하게는 살아갈 수 없어요.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거죠. 내 뜻이 앞서서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아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게 주님이 이 교회를 가라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근데
떠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혹시 가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라고 참 거기서 조금 양심 있는 분들은 가라고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아래 우리는 순복하며 이 땅끝 교회를 일궈 나가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해야 된다는 것.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들이 멸망할 만하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멸망하는데, 중요한 거는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내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먼저 살아가는 거죠.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내게 있는 바로 양식을 그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있는 그 생명수가 어디서 터져 나왔는지 그것을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의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진짜 은혜를 더 받아야지 저러다가 혼나야지 정신 차리지. 남을 보지 마세요. 나를 봐야 돼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다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준이 정신 차려. 본이 돼야죠. 본.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봤다고 한다면 그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을 보는 거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순한 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졌던 말씀을 뒤집으면 돼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유순한 말로 하나님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나쁜 녀석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거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의 특징과 다른 교회 대표 기도 특징이 다른 거 아세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 된 것을 늘 고백합니다. 죄인 되어진 게 뭐예요? 은혜고 감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죄인됨을 찬양하는 걸 봐요. 근데 다른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상당수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제가 대표 기도를 들을 때에 자녀된 그 부분 속에 그 죄인됨을 찬양하기보다 자녀된 것만을 언급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이 부분도 강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통해 같이 작용하는 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 속에 봐야 되는 게 하나님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서로 탓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니까 서로 탓하는데 제사장이 타락하게 된 게 바로 백성들 때문이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게 제사장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로 탓하다 못해 이들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은혜를 주지 않아서 제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불가항력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할 말이 없을까요? 불가항력의 은혜라는 것은 핑계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거할 수 없는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불가항력의 은혜를 보면 몇 사람 죽어나가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그냥 은혜 주시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엄청나고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면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가 문제라고 하거나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한 행동이 뭐예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범죄하고 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아, 예준이 때문에, 서은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서로 탓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누구를 탓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어떤 사람은 또 부모를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내 부모만 아니었으면. 아니,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도, 고통 중에도 여러분들 역사는 진행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사람은 끝까지 다른 사람을 원인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핑계만 대고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게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분명 이곳을 발맞춰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발맞춰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맞춰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품어주고 끌어줄 줄 알아야 되지,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키울 수 있나요? 내가 막 물 주고 키워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을 보면 애통할 줄 알아야지, 그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어진다면 과거 내 옛적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패역하고 더러운 줄을 알아야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덜 받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기보다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뭐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뒷말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뒤에서 하는 말들을 멈춰 주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쓸데없는 말들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야 이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도 되는 거지, 뭐 조그마 그러면 뭐가 그렇대 저렇대 누가 그렇다며. 아니, 우리 안에는 어떤 부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깨어지고 상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킬 자들,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보배들이 모여진 장소죠. 그래서 옛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뭐가 있다, 저렇대, 이런 말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오로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 우리가 찬양해주고 함께 그것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원초적으로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부분 속에 우리가 제일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악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행동이다, 그것을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비위 맞추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 벌벌벌 떨고, 또 돈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마치 거기에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중요한 개념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피할 때가 있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택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노니. 아니, 그분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내 의가 될 때가 있어요. 아유, 아니 권사가 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장로가 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땅끝 교회 식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한탄 섞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늘 봐야 되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죠. 아이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그리고 노년에 이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중년이 되어졌다면, 청년이라고 한다면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맛이 다 다릅니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내 생각만, 내 뜻만, 세상의 것을 계속 꿈꾸면서 살아가겠냐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주님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영혼을 저는 분명히 변화시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매달려야 될 사람이 조금 찾다가 마귀가 막 몇 개의 미끼를 던지면 그 미끼를 덥석 물고 같이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나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그 미끼를 물은 거를 버리고 그렇게 온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미끼를 물 때에 이렇게 바늘에 찔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미끼를 물고 끌려가는 고기가 있는 거 아세요? 그냥 큰 이 미끼를 물고 절대 내가 입에 문 것이기 때문에 안 놓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뱉어내면 사는데 안 뱉는 거예요. 왜 안 뱉을까요? 그런 고기 보셨어요? 예?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 이게 어떻게 입에 들어왔는데, 이거 뱉으면 사는데, 절대 안 뱉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리석게 들려지겠지만, 오늘날 세상 것을 던진 그 마귀의 미끼를 내가 물고 뱉으면 사는데 뱉지 아니하고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돌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자 입속에서도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자 입속에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릅니다. 입속에 들어가 삼켜져야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입속에 딱 들어간 거를 벌려서 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오늘날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껴나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찬양케 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이문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목이 부러질 때 비껴나가서 사셨다고. 요게 조금만 이렇게 잘 이렇게 됐으면은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됐을 수 있대잖아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문규야 내가 널 사랑한다 하면서 딱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셨냐. 그죠 권사님? 예, 아멘 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는 소름이 돋는데요. 와, 이번에도 살려주셨네. 그러면 그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는 억지로 붙잡혀서 야 조금만 더 참으면 점심도 먹고 축구도 할 수 있어. 이런 애들에게 희망이 있지만 이러다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런 축구회라고 하는 그런 작은 미끼를 통해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될 간절히 소망한다. 천국이 너희 것이 돼야지. 응? 정효야? 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여러분들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 헛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뭐예요? 헛되죠. 아, 왜 저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나도 믿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안 믿어. 이 사람은 가짜예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되게 많아요. 간사하게 막 얘기하면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 아유 그건 아니야. 이 사람들 다 가짜예요. 아유 당신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더 말씀 봐야죠.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주변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가짜래. 아유 뭐라고 내가 뭐 가짜라고 막 이런 뭐 역정을 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사랑하면 점점 더 이전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아니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니까요. 아니 이 사랑이 커져야지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쪼그라든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점점 더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김춘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김춘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곧 있으면 딸을 전도하실 거예요. 예, 딸을 전도해서 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청라로 이사 왔어. 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이렇게 자리로 이렇게 이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매 맺을 거라고 믿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광고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예, 그 부분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헛된 행동을 왜 하냐? 시간 낭비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한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이 모든 것이 천국이 지어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행동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잠언서를 통해서는 새롭게 은혜를 본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받지만 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천국이 지어져 간다? 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성전을 못 짓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산에서 나무라도 해서 지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드리면서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새벽 기도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천국이 지어져 가는 걸 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헛된 행동이 아니고 우리가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게 정말 억지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섬긴다고 하는 말에는 종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그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뭐예요?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오게 되면 뭐예요? 기쁨과 감사 속에 신나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영원한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분깃을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겸손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면서 말씀을 곡해 해석하고 죄악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제일 중요한 것인 것이냐 바꿔버립니다. 자, 학생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얘들아, 학생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틀렸어요. 자, 여기 공부, 체력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보통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주입되어지고 세뇌되어진 교육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학생의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발달 과정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의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노년의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 눈치가 빨라. 우리 윤우는.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마인드가 중요한데 여러 삶의 일들로 인해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 열매를 맺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자녀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했는 경우에도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 못 만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기르고 사랑으로 기르고 말씀으로 기르는데도 자녀가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자녀를, 저 남편을, 저 아내를, 내 부모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우린 달라야 되는데 겸손한 것 자체가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겸손한 게 뭐라 그랬죠? 겸손한 게, 제가 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겸손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고, 이러한 겸손한 자를 성경은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복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늘 섬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복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복락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행복. 올곧은 자,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가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인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인 양 착각하는 자들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섬기면서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고 혼자만 그렇게 충만하다고 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막 여러 의미들이 부여되어지면서 자기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면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나라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그런 모든 그런 법을 거스리면서 예루살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지만 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폐역했을지라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누구도 교회를 세우겠다,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60, 70년대에 지금 기독교가 있게 만든 그 세대들하고는 달라서 다 자기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 하나님과 영통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통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자연에서 예배드립니다. 이거 저쪽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핸드폰 켜고 그러고 주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 같죠? 실제로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데, 그렇게 온라인에서 관망하는 예배를 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지금도 여기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건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은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보는 건 뭐예요? 찬양하는 사람 구경하고, 기도하는 사람 눈 뜨고 구경하고, 목사님 삑사리 나나 안 나나 애들이 구경하는 거죠. 오늘날 이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라고 얘기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나요? 패망하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땅끝교회 모든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줬던
감사한 사람들, 천국에서 꼭 찾아뵙고 인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형제 자매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헌신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도와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가족으로서 끝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진짜 화가 나갖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놈의 새끼 그냥 호적을 파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안 팠고, 이게 어머니들만의 지키지 못하는 국룰이라고. 이거는 진짜 판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인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힘주고 함께 이렇게 손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되어진 존재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때가 있어요. 그 실망했다가서 팩 하고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가족이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아직은 또 아유 이런 혈기가 있으셔서 또 이래서 그러시구나 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저 부분은 하나님이 다루셔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부분 속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면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완벽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선을 행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번성해 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더 부흥하고 더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미라같이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들이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죠. 근데 죽어지지 아니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면 번성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 깨어짐 속에 자라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분명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말씀에 붙어있는 자로 올곧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뜻을 실행하심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또한 번성케 할 것이라 믿고요. 또 마지막을 보시면은 15절 이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니까요. 오늘날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얘기가 어떤 분에게는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11조를 띄어먹는 도둑질을 하면서 이 앞전에 보게 되니까, 그 도둑질을 하면서도 자기가 언제 띄어먹었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이 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들을 진행하시니까 그 부분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어도 이거는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야, 이건 하나님이어도 못 고치지. 하나님이어도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이게 어떻게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오늘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날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믿음의 열매요,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의 세 가지 모습을 나눴어요.
이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집중하지 못한 분들은 집에 가서 회개하는 심정 갖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내가 진짜 경외하고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이 부분 속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여긴대요. 특별한 소유로 여긴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장하는데 곡간은 알곡은 뭐야? 어디다가요? 곡간 안에 저장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저장할까요? 영원한 천국으로 저장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고 오늘날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낀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낀 것처럼요? 예수님을 아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별하여서 곡간 안에 채울 겁니다. 누구를요?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하게 될 때 가짜 신앙인이라면 막 쓸데없는 핑계 대어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핑계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나를 정해놔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만약에 내가 2교대 3교대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나요?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 살아가지 않나요? 오늘날 이런 것이 누군가에게 3교대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할까? 영원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별해내셔서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바로 모아 곡간 안에 들이신 알곡과 같이 그분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